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지혜의 빛으로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진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이 됩니다. 이 일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자리한 아주 짧지만 강렬한 편지, 유다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입니다. 먼저 유다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잔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은 유다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싸움보다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의 강단에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은 공동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가장 열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복음의 설교자이자 교회의 목자로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복음을 설명하고 전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복음을 변호하고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우리가 기뻐하는 일만큼이나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의 중요성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긴박함이 느껴집니다. 그는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싸우다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경기장에서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며 씨름하는 선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치열한 영적 전투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유다는 그것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단번에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반복되거나 모방되거나 새롭게 추가될 수 없는 오직 한 번 영원히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복음의 핵심 진리, 즉 사도적 유산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사도들은 성령의 영감으로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했고 서신서들을 통해 그 진리를 깊이 있게 풀어냈으며 장차올 일들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 손에 들려진 신약 성경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입니다. 이것은 후대의 어떤 교회 역사 속에서 새로운 계시로 추가될 수 없는 완성되고 종결된 진리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토록 긴급하게 편지를 써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바로 이것이 이 싸움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은 대놓고 내가 이단이다라고 외치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어 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가진 작은 이상한 점들이 크게 문제되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경고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와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자들이며 그들의 결국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심판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유다는 편지 서두에서 세 가지 중요한 진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세 가지 질문을 항상 품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다는 그들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세계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숭배로 바꾸어 버립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대하는가? 유다는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은혜를 값싼 면죄부처럼 여겨 오히려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구실로 삼습니다. 은밀하게 그리고 점차적으로 더 대담하게 공동체 안에 비성경적인 욕망들을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셋째,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는가? 유다는 그들이 우리의 유일한 주제시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도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수많은 설교가 있지만 그 중심에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이대하심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교묘하게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적인 주 되심을 흐리게 만듭니다. 유다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구약의 세 가지 무서운 심판의 예를 연달아 제시합니다. 출애굽했지만 불신으로 멸망했던 광야 세대,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했던 천사들, 그리고 부도덕으로 유황불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유다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작은 균열과 탈선이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길의 끝은 영원한 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 무게를 느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는 거짓 형제들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만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특징들이 우리의 영적인 렌즈가 되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보다 자신의 꿈이나 주관적인 체험, 개인적인 상상을 더 의지합니다.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죽이기보다 오히려 더럽히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교회의 권위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그들은 자신이 대단한 영적 우월감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며 심지어 영적인 존재들을 함부로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유다는 또한 새 인물을 들어 그들의 성품을 폭로합니다. 가인처럼 그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해하는 일에 가담합니다. 발람처럼 그들은 영적인 열매가 아닌 개인적인 이득과 탐욕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고라처럼 그들 내면에는 주님이 세우신 평범한 종들에 대한 반역심이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비범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 안에 숨겨진 암초와 같습니다. 순진하고 연약한 성도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믿음이 파선하게 됩니다.
그들은 양들을 먹이는 목자인 척하지만 실은 양들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그들은 멀리서 보면 시원한 비를 내려줄 것 같은 물 없는 구름과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어떤 생명수도 주지 못하는 공허한 존재입니다. 가을에 앙상하게 말라버린 열매 없는 나무와 같아서 그들의 삶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열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남기는 것은 교회의 해변에 밀려오는 더러운 거품뿐입니다. 또한 그들은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도 도움을 구하기보다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며 교회 안에서 자기 편을 만들어 편애함으로써 사람들을 자신에게 빚진 자로 만들려 합니다. 유다가 이토록 많은 특징들을 나열하는 이유는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목록을 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깨우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차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민감함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영원한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위험 신호들을 감지하고 그것을 다루기 위해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싸움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다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아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둘째, 그 진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고 기도의 사람이 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감정 속에 우리 자신을 깊이 담가야 합니다. 셋째,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잘못된 길로 방황하기 시작하는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헌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목회적인 지혜와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의심 때문에 흔들리는 이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류의 영향력 아래 위험에 처한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듯 건져내야 합니다. 이미 죄악에 깊이 빠진 이들을 대할 때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너무나 힘겹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싸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건히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언젠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혹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송영 중 하나가 왜 이 짧고 치열한 유다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이 험난한 싸움 속에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흠없는 자로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전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그들을 능가해야 합니다. 경건함과 은혜의 나타남에 있어서 그들을 앞질러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에 있어서 그들을 압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참으로 엄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히 무장시켜 주님을 섬기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담대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작은 유다서의 편지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고 위험에 처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